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큐티하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합이 평생에 아들을 70명이나 낳았겠습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70이라는 숫자도 그래요. 성경 원어로는 전체 또는 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 아들이 70명이라는 말씀은 아합의 후손들이 사마리아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예후가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라고 한 것처럼 예후의 반란은 1차적으로 성공하였지만 아합의 왕가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3절에서 예후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계속 이스라엘 귀족들을 협박합니다. 어디 한번 나와 싸워볼 테면 싸워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까지 죽인 예후 아닙니까? 그러니 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후가 시키는 대로 아합의 우선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고 귀족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입니까? 예후의 계략에 불과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예후가 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합리화합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믿음을 보셔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악을 대물림하는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해 부득불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의 악을 제거하시고자 내 삶에 보내주신 예후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후가 아합의 잔당들을 척결한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마치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14절에 예후가 그들을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아시아 형제가 예후를 만난 것도 그 자리에서 진멸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후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고 하는데 레갑의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경건한 집안인 레갑의 아들을 향해 예후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고 묻고 나와 손을 잡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16절에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다고 하며 여전히 자기 믿음과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후가 계획하고 예후가 이루어낸 일입니까? 17절에 보세요.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해요. 예후는 내 열심 내 욕망으로 아합 가문을 진멸하였는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끊어야 할 내 집안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옛 가치관이여 이제 안녕하고 나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버리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하시는 부모님이 무서웠고 학군 따라 전학하는 바람에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었죠.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대학 입시를 3번이나 치렀어요. 그 스트레스로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렸죠.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이 안 되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자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의 모든 자를 다 죽인 것을 보며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건도 저의 돌이킴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저의 실업급여 수령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었는데 저는 왜 저의 진로와 돈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저는 부모님과 부딪힐 때마다 피해의식이 올라와 아직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합 가문의 처리를 위해 예후가 수고한 것처럼 저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이 수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먼저 잘 듣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며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때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SNS 대화방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제 인생을 해석해 주셨어요. 지나고 보면 제 삶의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장에서 사로잡힌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더니 2장에서는 소명을 주시고 3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묻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집에만 있게 하시며 에워싸이고 벙어리가 되어 초라하게 살게 하심으로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남편을 데려가시던 날에는 18장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날의 구원 사건을 설명해 주셨고 24장까지는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유다의 구원을 절절히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이방을 향해 전하라고 하셔서 전 세계를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하게 하시고 또 묵은 밭도 가려고 하셔서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큐티 선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어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보여주신 천국 성전과 같이 우리들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큐티 선교회가 강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 삶에 적용되니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도 내 말씀인가 생각하며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해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각자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에스겔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제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 주의 아들과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다 하시는데 이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 양육 세상살이에 그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공부에 대한 부모의 강요와
스트레스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입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되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하는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이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되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축복과 평안의 은혜로 말씀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